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약 200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체험,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 무력감에 있던 이들이 어떻게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제자다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세상을 뒤흔드는 역동적인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강림 역사입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있으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용기가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얻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도 믿고 성경도 알고 성령도 알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들이 변화되게 되었는데, 이 변화된 계기들을 살피고 어떤 원리로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핌으로 오늘 우리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역동적인 삶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모아진, 그저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까 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의 모든 기초를 다진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 주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훈련을 직접 받지 못하는데, 이들은 직접 주님의 훈련을 받은 영적인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에게 훈련을 받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이, 사명의 충만함이 가득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또 주님의 체험도 있었고, 또 어디로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죽여 있는 자들이었고,
또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하더냐,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하면 말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훌륭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식과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해서 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탁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삶으로 지식이 이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들은 말씀, 주님께 배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깨달음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지식이 쌓여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얻는 길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자라고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저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예배도 나오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그저 내주하시는데 과연 내주하시는가 표가 잘 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성령의 충만을 얻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냥 모여서 기도해라 막연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면 오늘 우리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면 우리를 위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한 환경을 주셨을 텐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적이 무엇인가 하면 분주함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바쁘기 때문에 성령의 일에, 주의 일에, 기도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다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이 땅의 육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더하여 주시겠다, 믿음에 충만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들만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레드카펫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느끼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내 영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환상을 이들이 보게 되었는데, 불은 태우는 역사와 빛을 비추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것, 그리고 밝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태우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우리의 무지한 영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특별하게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얻어야 나의 죄성을 태울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개별적으로 만져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체로 휩쓸려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뜨거운 곳에 갔더니 나도 뜨거워지더라 라는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집단적인 체면술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며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죄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쓸모없는 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괴롭고 자존감이 낮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자주 넘어지는 실수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할 힘을 얻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난 성격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주권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방언의 역사가 첫 번째로 일어났는가,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살펴보게 되면 방언은 언어의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자기 자신도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 방언을 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심으로 성령은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 혀를 길들이는 언어의 통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으로 내가 말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내 언어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교회 나와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요행이나 주술적인 의미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아시죠? 건물들이 화려하고 또 성경의 프로그램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도 교회 교육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세상 교육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교육보다 더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 부분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 인간의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데 가야 아이들이 잘 된다라는 것, 인간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좋은 학원을 가야 좋은 인재가 된다라는 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좋은 가르침을 줘야 좋은 아이가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세상을 뒤집는 일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내게 이상한 소리로, 그리고 이게 이상한 기운으로 다가오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술로 성령을 부를 수 있다라는 주술적인 것이지 성령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이 미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 그때 내가 비워진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시로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